평일기와 새벽기도 현장에 참여하는 예배하는 진영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현장에서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회나 그리고 직장은 늘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떤 존재가 되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예전에 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얻은 이스라엘, 이 얻은 그 교훈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원리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장에서 모세는 반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건짐을 받았고 광야에서 굶주릴 때에 먹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 같은 공급하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특별히 이러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바로 8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롭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여 해냈는지 그걸 잊어버릴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이처럼 크고 장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땅에 들어간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같이 맹렬하게 내 앞에 나아가서 그 대적을 멸하였기 때문임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하죠. 내 공의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9장에서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진짜 승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단지 그 대리인이었을 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가 가진 이 신락 같은 공의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 8장과 9장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금송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을 상기시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한 일을 그것 역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처럼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주어 너희 가운데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자기의 의를 드러낼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에 그것으로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을 내세울 수 없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인지 상기시키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이야기한 후에 모세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10장 12절의 시작에 원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설명한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라고 시작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변변치 않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는 이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뭐 하나 잘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며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 요구할 때 절대 자녀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무리하게 돈을 벌어오라라던가 자녀에게 무거운 짐을 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라는 말로 시작한 오늘의 본문 역시 이와 같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부족함 그리고 무능함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역시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기억이 있고 그로 인해서 징계받았던 기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능함의 한계를 여실히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음에 5가지를 중심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를 섬기라. 그의 명령을 지키라.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또는 갈망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두려움과 공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려움에는 반드시 신뢰와 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길을 가다가 우리가 폭력배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을 존경하거나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난 성인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의지할 수는 있어도 신뢰할 수는 있어도 두려운 마음을 느끼진 못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을 아주 잘 경외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둔지라. 두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이후의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는 신뢰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편 34편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신명기 5장은 10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10계명을, 이 율법을 온전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확한 모범이 되어주고 있죠. 불의를 심판하고 의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표준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도를 행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로봇처럼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겠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최소한으론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을 경험하고 적어도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충분히 겪어내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알 때에 우리는 앞서 말한 그 계명을 지키는 데 더욱 성실히 수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사도 요한은 늘 말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가 주신 율법과 말씀을 저주와 형벌의 차원이 아닌 그들의 인생의 풍족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복으로서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되어준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 그리고 8장, 9장, 10장에서도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시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애굽 왕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고 그들은 바로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를 위해서 성을 쌓고 바로를 위해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있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바로를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바로 이처럼 삶의 주인이 뒤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위하여 그물을 쳤으나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그 인생을 바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을 옮기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든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눈이 먼 사람이 지팡이 없이 길을 가면 굉장히 위험할 것입니다. 안내하는 사람 없이 길을 건너면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에 아무렇게나 마음껏 뛰어놀게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런 이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이나 울타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이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좋은 것, 선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을 떠올려서는 안 되겠죠. 등이 따뜻하고 배부른 상태 아니면은 돈이 넉넉하고 가진 것이 풍족한 상태를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목적이 바로 이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요구 사항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라라는 것, 하나님 품 안에 거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에피소드를 통하여 이미 이스라엘이 목이 곧아서 잠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언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생후 8일째 이 유대 남자 아이들의 양피를 베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언약의 표시로 하는 행동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잘라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고 있죠. 마음의 양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양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고집과 그리고 죄악된 마음, 그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양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러한 양피들을 잘라내야 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늘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이 5가지 요구 사항들을 충실히 지켜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우주를 가지셨으나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택하사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 속에 놓여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더 많은 봉사와 더 큰 헌신, 더 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한다라는 것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찾으면 안 되듯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행한 이 작은 일에 마음을 빼앗겨선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그 삶을 바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분이 바로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 매일 씻기어지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저것을 하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저것도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고 또 그만큼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처할 유혹과 시련 그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향하여 몇 가지 당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을 중심으로.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크고 두려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다른 것을 위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진영중앙교회가 늘 예수님이라는 이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제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제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리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제6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